요한복음 1장 1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아멘.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님 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예수 믿는 분들이 당신 은혜 충만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은혜 충만한가? 내가 안 충만한가? 이런 분들도 가끔가다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은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 이 개념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엄청난 것이 있었구나. 이 은혜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육정으로나 혈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은혜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조건이나 내 공로나 그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아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는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과 이 은혜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다 보면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이 이러한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그것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은혜라는 것은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성수시키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인 것입니다. 한 번 단 이례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하여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이것은 단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세 가지 시제를 생각해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 이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나는 의로워져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느 데로 향하여서 가냐 하면 현재도 구원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죄된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눈부신
그 새 몸을 입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날 구원은 그날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미래 시대인 구원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은 어디 가서 되냐면 진정으로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다 구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를 부활 가운데 영화롭게 하실 때 영화까지 가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구원의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의지하여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고 중생되었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양자되었고 이제 성화로운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발적으로 이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그분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우리들의 삶이 은혜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명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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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여 삽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은혜가 그 삶을 지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됐는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구원받았지만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기 전까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그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왜 우리 성도의 삶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허덕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이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성경의 말씀대로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종식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데 절대적인 이 죄의 지배는 종식이 되어지는데 그 안에 죄의 오염과 부패한 정도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성도 안에 현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분명하게 절대적인 죄의 권세는 끊겼는데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죄와의 투쟁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자가 죄의 세력의 싸움에서 밀렸을 때에 그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 사도 바울도 지금 마음 한켠에 늘 악을 가까이 행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 이 마음속에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도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또 때때로 죄가 거듭난 신자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원래는 이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죄가 지금 계속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이라크하고 시리아 일대의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IS, 알카에다 많이 들어봤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미국을 비롯한 정보력과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가 이잡듯이 막 잡으려고, 그리고 정밀 투격도 하고 이런데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까? 주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식량을 대주고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주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컨대 은혜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신자 안에서도 이 게릴라 같은 죄의 정부가 계속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죄의 세력에 내가 동조하는 거, 식량을 대주는 것이에요. 그 식량을 대주는 게 뭔가? 이게 죄가 들어올 때 이 죄한테 내가 순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게 식량을 대주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여러 군데에 절대로 죄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절대적인 죄의 지배에서는 끊기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절대적인 그 죄의 이것은 뭐냐면 불신자와 신자를 비교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불신자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발동되질 않아요.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르죠. 이것을 상대적인 죄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죄는 우리 신자에게서 끊어져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미 절대적인 죄의 권세는 사망의 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끝났지만 죄의 오용과 부패가 남아있어서 죄의 상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 죄는 내가 거부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아예 그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우리의 선배가 이런 얘기를, 죄를 죽여야 된다. 죄 죽이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죄의 지배에 내어주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십니까? 우리가 부딪혀 보면 저분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래. 그런데 행동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치고 어떨 때는 허풍도 막 엄청나게 떨고, 그리고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하는 꼬라지가 욕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 안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 받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적인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신다 그러는데, 좀 행동을 좀 이상하게 하고, 죄에 싸워서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죄에 싸워서 진 적 많이 있죠. 네.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일주일 동안 삶을 살펴보면, 이거 정말, 이 죄와 싸우는 게, 여러분 그런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하면, 죄 가운데 눌려있으면 죄가 잘 안 보입니다. 죄를 지면서도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죄에 대해서. 근데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범하려고 그러면 딱! 성령께서 제동을 딱 거시는 거죠. 그거 죄야, 이러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죄 짓는 데를 안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다가 정말 죄를 짓는 자리에 수없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 이상하고 막 그러면 이 사람 아직 육신의 범에 아주 굉장히 시달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죄와 싸워서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스승님이신 정창균 전 합신 총장님 옆에서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설교자 하우스에서 간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모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서재 잘 보이는 곳에 아주 필체가 좋으시거든요. 딱 써놨는데 뭐라고 써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못 봤었거든요. 뭐지? 이렇게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라. 죄와 대항하여 싸우라. 죄와 싸우라.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죄를 엄청 많이 지으시는구나. 여기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누구라도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이 생의 삶을 끝내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는 아니면 공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부활체로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성화되어오는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조금 덜 성숙된 모습이 좀 보이더라도 성화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나도 내가 그런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강타하셔서 아멘.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자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 그것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습관과 이런 것이 술에 이렇게 중독되어지는 분, 특히 중독, 술, 담배, 도박, 그 다음에 음란 이런 데 중독되어진 사람들은 그거 끊기 되게 힘듭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옆에서 많이 보았고 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또 미디어에 중독되는 분도 있고 여러분 TV 중독도 있습니다. 드라마 중독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는 은혜가 없는데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받아? 그래가지고 울고 웃고 내 TV 앞에서 그러다 보면 밤새도록 TV 시청하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운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이 그러해요. 죄를 처음에 한번 지을 때는 그냥 약간 이렇게 거부 반응도 일어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만연화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몸이 건조하고 두렵고 삶이 이제 그때부터 희한하게 막 답답하고 눌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죄의 법과 더불어서 싸울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그 은혜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도록 아멘.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 방편이 무엇인가? 명확합니다. 이것은. 그 방편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의 법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크게 구별을 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과 복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는 것.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부활을 붙잡고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인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곧 죄를 제거하고 이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특별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가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사람에게 역사하냐면 속임과 강압 두 가지 형태로 역사를 합니다. 속임은 뭐냐 하면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거 즐거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속이는 것이 사탄의 계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강압은 두려움을 만들고 붙잡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집착, 자꾸 집착하게 하는 거, 이 죄의 속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꽉 묶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도박 한 번 한 사람이 끊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술에 젖은 사람들, 그렇게 도박에 젖은 사람들, 인생에 아주 음란한 이러한 습관과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는가? 복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인간의 죄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 죄를 몰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인생의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시달리고 알코올 중독에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친구들 많아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나이 든 분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치유가 되버려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오는 은혜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의 방편 중에 우리가 또 말씀하시는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를 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 형식적인 의식이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평생을 통하여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주로 고백한 그 세례의 효과는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하여 죄를 몰아낼 수 있는 은혜의 공급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 씻음을 받는 이러한 의식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점점 새롭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되어지고 아멘.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찬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을 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면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져요. 은혜가 끊기면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법이 지배하지 아니하면 죄의 법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시 은혜가 넘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공급해 주시고 죄를 이기고 구원의 여정을 계속하여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은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은 우리에게 칭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서 은혜 가운데 거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온전한 부활로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거하여 신자가 받게 되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거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